샬롬,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좋네요. 오늘도 힘차게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시죠. 전도사님이 본문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볼 때에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종이 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있다면 미처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때에 그 주인이 돌아와 그를 몹시 때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사랑부에게, 우리 사랑부 가족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되게 무섭고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하고 잘 이해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서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일들을 맡기실 겁니다.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큐티를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앞에 구절을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42절 말씀인데요.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아멘. 주인이 종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종들을 잘 돌볼 종 중에 종이 누가 있을까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 명에게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종이 양식도 제때 나눠주고 잘 돌봤던 거예요, 다른 종들을.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 참 녀석 복되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뒤에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아멘. 이 녀석 참 복되네. 참 열심히 잘하네. 그래서 주인이 그러면 더 큰 걸 맡겨줄게. 내 전 재산을 줄 테니까 이 재산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다른 종들에게 양식도 나눠주고 잘 돌봐줘. 형제자매처럼 잘 대해줘.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은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나 만일 종이 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있다면 아멘. 주인이 그 종에게 일을 맡겼더니 무엇인가 열심히 성실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럼 이번엔 내 전 재산을 맡겨볼게 하고 전 재산을 맡긴 거죠. 그 주인이 전 재산을 맡길 때는 어느 정도 신뢰를 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이고 좀 이 정도는 맡겨도 되겠지 하고 맡겼겠죠.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맡겼겠죠. 근데 이 종은 태도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앞과 뒤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주인이 곁에 있을 때는 잘 섬기고 양식도 잘 베풀어주고 다른 종들을 잘 섬겼지만 주인이 여행을 떠나고 나서 언제 올 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방탕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곳간에 있는 거 그냥 자기 맘대로 막 갖다 뺏어 먹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지도 않고 오히려 때리고 괴롭히고 욕하고 그래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내가 언제 올게 이날 올게 라고 이렇게 해서 왔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주인이 언제 올지를 말 안 하고 주인이 자기 맘대로 이렇게 온 거죠. 생각보다 일찍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패한 모습들이 발견이 됐겠죠. 어, 이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 주님이 여행 갔으니까
이 정도쯤이면 지레짐작 이 정도쯤에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고 주인의 일정을, 주인의 활동 방향을 자기 자신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오는지 이해를 못하고 언제 올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망각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부패했죠. 사람들을 관리하라고 맡긴 사람이 사람들을 때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라고 말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양식을 혼자서 막 뺏어 먹고 있고, 몰수해서 혼자 자기 배를 막 불리고 있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미처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그때에 주인이 돌아와 그를 몹시 때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아멘.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냐면 주인이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여행 갔다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떠났죠. 근데 종이 한 달은 있다 돌아오겠지 라고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자기한테 맡겨진 것 자기 것인 양 착각해서 아무렇게나 쓴다거나 뭐 남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거나 뭐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맡겨진 종들을 막 때리고 괴롭히고 누르고 그러고 있는데, 주인이 한 달 있다 돌아올 것처럼 생각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인 열받지 않겠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 사람들 잘 돌보라고 너한테 이 일을 맡겼는데 너는 왜 네 마음대로 일을 하고 있니? 너는 왜 네 생각대로 일을 하고 있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 왜 사람들 괴롭히고 있니? 왜 때리고 있니? 당연히 화내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주인과 종, 돈과 재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들을 더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이자 기회의 메시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정말 뭐 재산 맡기고 곳간 맡기려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죠. 너희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사회에서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서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즉, 너희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건 믿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없지 않겠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반복합니다. 어려워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 뭐 언제 올지도 모르고 내가 죽고 나서 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면 큰 오산이란 이야기죠. 예수님 오늘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종처럼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양식을 제때 나눠주지도 않으며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슬프고 화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시지 않을까요? 전도사님한테 특별히 이 구절은 많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보통 사역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종이라고 보통 이야기들 하죠. 그리고 우리는 주의 종이 되기로 서약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을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막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역도 그렇지만 세상 모든 일들이 익숙해지다 보면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나도 잘 모르게 이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내 마음, 내 생각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경험이 더 중요해 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중요한 거지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경험상, 내 생각에는, 내 견해는 이제 이런 자꾸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말씀? 뭐 그게 뭐 중요하겠어? 예수님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예배? 예수님 확인 안 하시는데 그게 뭐 중요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이 이야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큐티를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해요. 전도사님이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 보내주고 주일에는 예배 영상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예배 영상 뭐 한 번, 두 번 보다가 에이 재미없어. 에이 이게 뭐야? 이래버린다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같이 천국 가자라고 말씀하시겠나요?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로 보내버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그래서 음, 되도록이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전도사님이 알고 보고받은 바로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참 착하게 잘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면 여기저기 공유해 주시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축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예배 영상을 이렇게 제작해서 보내주면 아이 재미없어. 똑같은 얘기잖아. 시시해. 뭐 이런 친구들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큐티는 뭐 요 정도로 하죠.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음, 열심히 성실하게 잘해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충성되고 착한 종아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전도사님 꿈이 그거예요. 소망이 그거예요. 다른 거 별로 없고요. 전도사님 진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잘 마치고 돌아왔다. 잘했다. 장하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심히 했구나. 이 칭찬 한마디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나머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음,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어,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날을 꿈꾸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꿈꾸면서 잘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선 기도는 주님 다시 오신다면 만약 오늘 오신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만약 내일 오신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등불을 들고 나가 기름을 채우지 않았던 처녀들처럼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양식들, 같은 종들을 돌보는 일들 충실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실한 믿음과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말을 우리가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들, 우리가 인격이 성품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큐티 함께 나눠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어제도 말했듯이 큐티 영상만 이렇게 보고 딱 끝내지 마시고 교과서도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위해 기도도 같이 한번 해주시고 또 큐티 안 보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큐티 좀 보지 그래 이렇게 권면도 한번 해주시고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